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우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교회 생활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7번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숨은 교훈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 붙어 있는 관계다. 나와 붙어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붙어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열매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중요한 숨은 교훈은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관계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떤 건가? 하나이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숨은 교훈을 주는데 관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무리와의 관계, 제자의 관계,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 요한복음은 전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붙어있는 관계다. 그리고 그 붙어있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러면은 열매는 맺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종종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했고 내 인생 전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붙어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무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오해도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중에는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어떻느냐? 제자가 아니에요. 따르기도 해요.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오해도 해요. 군중들 심리에, 분위기에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 신앙이지 제자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 무리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뭐 난리지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얼마나 난리지겼는지. 근데 며칠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죠. 무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대적하기도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26절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는 무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보혜사의 관계예요. 성령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관계,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 주님이 보내신 영이고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받았다, 오늘 9시 반에도 말씀드렸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갈라지고 성령 받았는데 싸우고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지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 받으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오늘 말씀대로 접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왜? 보혜사가 올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은혜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믿는 자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접붙임이고 그게 연합되어 있는 거고 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만 상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만 상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입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알면은 손해받을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고요 교회 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열심 내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따르고 더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관원인데 지도자인데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생수로의 갈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이제 7번째, 숫자로는 6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라도 가슴에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야 되고 또 다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신자가 기도하는 것, 그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관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다. 성도들은 가지다. 생명적 연합 관계인 겁니다. 이익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동창 관계가 아니고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관계를 강조한다. 그거는 인생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관계가 생명적 연합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것보다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상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사랑의 계명이 따라오는데 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내 안에서 예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참된 열매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열매의 근거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는 밥 퍼주는 거 할 수 없다. 이거는 승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핵심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관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주님과 어떤 데는 좀 표현에 하나 되었다 건데 정확한 표현은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건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우린 주님과 연합이 돼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이 나무에서 가지로 흘러가듯이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구속사에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오늘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해서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센 삼손도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쇠고랑 차고 눈 빼이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지요. 어느 날 머리카락이 자라서 언약이 자랐다는 뜻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살았을 때보다 더 큰 블레셋군들을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나를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내주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제 가슴에 꽂히고부터는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평안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속을 요구하는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가지는 혼자 나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교회의 공동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의존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붙어 있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고 아무리 풀어도 시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를 안 하지요.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나옵니다. 불에 사른다. 불에 사른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생명 아니면은 죽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은혜교회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늘 누려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긴장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생명이 사라진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열매가 열리지, 잘라지면은 아무리 풀어도 열매를 못 맺고 그 푸른 것도 시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가 되고, 삶 전체가 주님이 주인이 되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포도나무의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할 때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어요.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쩌냐. 이방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안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로 변질된 것을 책망합니다. 변질된 포도나무. 또 어떤 때는 들포도나무예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계속 읽읍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늘 조상들처럼 목축업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농사에 비주고 이런 것을 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겨 들포도를 났구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포도 맛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환경과 축복을 주셨지만은 불순종과 세상의 목적으로 변질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면은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최고의 환경, 극상품을 심어놨는데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극상품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상을 섬기고 어째 돈 좀 더 잘 벌어볼까?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수구약 성경 곳곳에 뭐라 그럴까요? 들포도. 준비가 안 됐나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시켜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어.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과 순종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잘 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우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구절들의 공통적인 교훈이 뭔가? 특별히 선택하고 풍성한 환경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버리고 주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극상품을 갖다가 심었는데 들포도가 됐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붙지 말고, 서기관들에게 붙지 말고, 대제사장들에 붙지 말고, 번듯한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교단에도 왔지만은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자고 했는 그 교단,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은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밀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7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열매의 비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다, 제게 찾아오십시오. 제게 찾아오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고부터는요, 기도가 그렇게 평안해요.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전에는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은 가지에 흐르는 영양분과 같고 기도는 수액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가지치기도 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때로는 가지도 쳐요. 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떨 때는 가지치기도 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교단에 가지치기를 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엔 아프고 손실처럼 보이지만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그 누구보다도 좋은 교단 만났지만은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은 기도로서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작. 주님, 저희가 주님과 생명관계 속에 참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없는 신앙은 메마르고 기도 없는 신앙은 힘을 잃기에 나의 일생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이 습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